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온유의 사람입니다. 진짜 감기가 너무 독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주일날 안 보이시는 몇몇 분들도 연락이 오셔서 감기로 지금 몇 주째 꼼짝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짜 날이 갈수록 감기가 점점 독해지고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온유의 사람입니다. 자, 주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각 요일을 한 줄로 한 번씩 요약을 해볼까요? 이제 첫 번째 의의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건의 사람은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 창조주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예시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여전히 감정적인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인내의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인내라는 말 뜻이 뭐라고요? 아래에 머무는 시간이다. 자, 그래서 아래에서 머무는 게 그냥 계속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머물러 있지만 위에 소망을 두고 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인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단어 하나하나의 원래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이냐? 그냥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이번 주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일이 척척 이루어지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은혜의 개념 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에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온유의 사람입니다. 자,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하면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 우리는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좀 부드러운 성격, 유한 성격,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 단어이냐 하면요, 옛날에는 야생말을 잡아서 길들여서 이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 하면 이제 야생말을 잡아서 길들여서 훈련시켜서 이제 이 말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목이 고든입니다. 목이 고든. 그래서 온유하다의 반대말은 목이 곧았다, 목이 고든 백성아, 이게 이제 온유하다의 반대말입니다. 자, 그래서 야생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유분방하죠. 먹고 싶으면 먹고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자기 고집이 있고요, 거침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제 야생마가 이제 사람 손에 붙들려서 길들여지면
차분하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인의 명령에 순종적인 단계로 변화되는 것을 이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함의 완성이 뭐냐? 온유함의 완성을 어떤 말에다가 비유하는가 하면은 군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타고 노는 말보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말이 뭐냐 하면은 군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군마는요, 전쟁에 나가서 화살이 막 날라와도 타고 있는 주인이 앞으로 가자 그러면은 가야 되는 것이 군마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함의 가장 완성된 표현은 군마에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온유하다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그냥 원래 타고난 성격이 유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다듬어진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다듬어진 성품의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 온유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참아내는 인격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뭐에 포함됩니까? 이 군마들, 별로 가기 싫지만 말 타고 있는 주인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화살이 쏟아져도 이 말 타고 있는 주인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말들은 군마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군마는 철저하게 명령에 순종하는, 왜냐하면은 말이 한번 몸부림치면은 이제 이 사람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휘관들이 주로 말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말을 타면은 빨리 이동할 수 있지만 말이 온유하지 않으면요, 지휘관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믿음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성품이 어디까지요?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굴욕적인 상황이 생겨도 내면적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그만큼 귀한 믿음의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 예수님을 성경은 온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외우고 있는 분들도 많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온유함이 뭐라고요? 그냥 타고난 성격이 좋고 원래 막 성격이 부드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유함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온유함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육신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육신을 입으심으로 주어지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자,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야생마와 같은,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고집들과 생각들, 거침없는 것들, 자유분방한 것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주인의 말에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하셨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온유함과 이 온유함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온유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입니다. 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온유하다, 하나님께서도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에는 생명력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스스로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변심하고요,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그 말씀으로 스스로의 온유함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계속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하심으로 그 스스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뭐라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성격 좋은 사람이 복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성품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를 민족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쓰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뜨지만, 화면에 뜨지만 한번 찾으셔서 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요. 자, 한번 민수기 12장 3절 맞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느냐? 온유한 사람을 쓰신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했을 때는 온유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성품을 다듬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주의 일을 맡은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내적인 갈등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서 나의 성품을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 작은 공동체에서, 큰 공동체에서, 여러분, 목사만 리더가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리더입니다. 자, 여러분, 리더의 사명은 뭘까요? 리더의 사명은요, 성과를 내는 것보다 공동체의 신앙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익을 창출하는 공동체라면 능력과 재능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지만, 교회는 이익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신앙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온유한 마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쓰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 온유함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막 거룩하고 경건해서 사람들이 너희의 거룩과 경건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사랑이라는 이 가치 자체가 거룩과 경건보다 낮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과 경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거룩해질 수 있느냐, 얼마나 더 경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죄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사랑하면 안 될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사랑에 대한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익이나 성과를 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신앙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앞서서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며 온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며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안에 의가 있어야 되며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좀 목사님들 중에는요, 부흥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당연히 부흥할 거야.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그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계시록 말씀을 새벽기도에 쭉 나눴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큰 교회를 칭찬하시고 작은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교회를 칭찬하셨고 믿음이 없는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뜨거운 교회를 칭찬하셨고 미지근한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책망받은 교회 중에는 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들 중에는 작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교회가 무조건 옳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다 모아도 우리가 60명 조금 더 됩니다. 아이들까지 다 해도 우리가 보통 한 5명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여러분, 이 55명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라면요,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5명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교인이 1000명이 모여서 1000명이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라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그런데 1000명이 모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당파가 나눠지고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강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칭찬받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나누었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살아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속을 들여다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룩과 경건은 있는데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책망하실 겁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과 경건은 넘치는데 사랑이 없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없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보다 거룩하고 경건한 그 장소에서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난동을 피우신 것입니다. 환전하는 거 다 엎어버리셨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에는 거룩과 경건이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이 문서적으로 자료를 보면요, 우리는 그들을 흉내도 못 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신앙적인 그 종교적인 이 행위들은요, 우리가 흉내내기도 어려울 만큼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기도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참된 거룩과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은 했잖아요. 여러분,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드러내고 내세우고 자랑하려고만 했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인내가 그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 뭐라고요? 내 성격 좋은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지 교회가 고난과 환난의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크고 튼튼한 기계일수록 윤활유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기계에는 충격을 완화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자동차 속도가 얼마였던 것 같습니까? 처음에 차를 만들었을 때 시속 30km, 40km 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 시속 30km, 40km로 달리는 자동차밖에 없었던 시대에 교통사고로 사망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왜 그렇게 높았을까요? 시속 30km, 40km밖에 못 가는데 사고 나면은 사망률이 엄청 높았어요. 뭐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유리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이 자동차 유리가 흉기로 변해서 사람들이 이 유리에 베여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유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다 유리, 창문하는 이런 유리였습니다. 그냥 옛날 유리, 생유리죠. 다 이런 유리로 이제 자동차 하다 보니 유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비 오고 이러면 차에 물 다 들어오니까 자동차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앞유리, 옆유리 다 유리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야지만 운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매연 또 너무 심하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유리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속 뭐 빨라봤자 40km 뭐 이 정도였는데도 사고가 나면 사망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겁니다. 이 유리가 그냥 다 칼이 되어 가지고는 사람들이 크게 사고 나지 않았는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과다출혈로 다 죽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여러분, 사고 나면 유리 때문에 죽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리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비닐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2중, 3중으로 겹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동차가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또 부자들은 이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위험한 거 알면서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사고라도 나면은 크게 다치는 거죠. 근데 우연히 이제 이 셀로판지로 감싼 유리병이 깨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 유리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이게 뭡니까? 평소에는요, 아무 뭐 필요한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은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인생에, 그리고 모든 교회는 고난과 환난과 시기의 때가 있습니다. 힘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실 교회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만 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시작도 못한 사람이고, 내 탓을 하는 사람은 절반 온 사람이고, 누구도 탓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다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은요, 늘 남 탓만 합니다. 난 잘하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하는 겁니다. 늘 남 탓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면요, 나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내 탓만 하게 되면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늘 내 탓만 하게 되고, 내가 뭐 잘못하는 것 같아,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그것도 결국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사람의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한 것이고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는 거야. 결국은 뭡니까?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버텨내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그냥 좋은 성격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한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환난과 연단의 시기를 지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76편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자, 시편 76편 9절입니다. (76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자, 이 심판의 때에 누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 구원하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실력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실력도 갖추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한 이 성품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직 다스려지지 않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아직 저는 야생마 같은 성격입니다. 하나님, 저 좀 다스려 주십시오. 아직 저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하고, 제가 쉬고 싶을 때 쉬어야 되고, 내가 기분 내켜야지 하고, 여러분, 이거는 야생마입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어디 좋은 거 보이면 그 쫓아가 버리고, 이 야생마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완성된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주인이
주는 신호에 반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온유한 자를 쓰십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2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종은 목사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투지 아니하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투지 아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했죠. 사랑,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선대하는 사람만 내가 선대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될 것 같아.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요, 성품을 만들어서 쓰시지 재능을 만들어서 쓰시지는 않습니다. 재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성품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마다 트러블 생기고,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마다 내가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과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우리의 성품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초대교회의 많은 문제들 속에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 자체는 나쁜 거기 때문에 이걸 따로 정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경고하는가 하면요, 죄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돌로 보내셨습니다. 자,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은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여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무덤까지 가는 여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죄 자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뭡니까?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고 얘기한 것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지금 온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다듬어져가는 믿음의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은 안 되고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더 심각하게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은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더 경고하셨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왜 너희의 죄를 모르냐는 겁니다. 이 화 있을 찐저,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죄인이니까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죄인인 것 알지? 그런데 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너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애써야 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죄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죄인인 줄 모르는 교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입니다. 죄를 이겨내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것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우리가 완벽하게 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나는 저 사람을 향한 나의 말들과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을 향한 나의 말들과 언어들이 달라질 겁니다. 똑같은 죄인끼리 뭐 정죄하고 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기를 서로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서로 바라보며 그래, 나도 이런 연약함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하고 나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난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세리가 위로를 받고 돌아갔고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기도한 바리새인은요, 정죄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자꾸 죄인이라고 정죄하고요, 나는 내가 잘 못하는 건 별로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만 기억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찾자고 하는 이유는 주무실까 봐. 주무시지 말라고.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때도 뭐라고요? 정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 세상의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드러나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내가 맞고 네가 틀렸고, 우리가 의롭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성품들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정죄받은 이유는 책망을 받은 이유는요. 남을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며 오늘 온유의 말씀 마지막으로 온유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의의 사람,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인내의 사람, 온유의 사람. 자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할 때 뭐 밖에 환경이 바뀌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그러한 기도 하셔도 됩니다. 또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들 내면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의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경건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인내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온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막 새롭게 되어서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하시지는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할 때에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함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